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연약한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에 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생명의 지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은혜와 소망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 그런데 그 삶이 천국 가서의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잘 안내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고난과 갈등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인내하라가 아니라 이 인내를 넘어서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기는 자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누렸던,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그 평강을 우리도 지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렇게 안내하고 계십니다.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 지난번 히브리서 설교할 때에 말씀을 나눴듯이 이 히브리서의 가장 큰 특징은 매 장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1장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선언이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안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기록된 것으로서 무슨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시는 옛날 이야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대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말씀을 받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 되니까 이제 단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단에 서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며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가대석 쪽에서 그것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다는 그런 권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약간 불평과 핀잔이 섞인 말로 에이 우리 목사님 또 성경 이야기 하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 교회 성도님으로부터 저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을 열고 설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성도님들. 이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건지시겠다,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마다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며 더불어 그 시간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뭐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인가 유익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 무슨 세상에 유행하는 철학이나 어떤 도전하는 정신이나 뭐 그런 것을 듣기 원한다면은 여러분 테드 있죠? 테드 강연 찾아 들으시면 돼요. 테드. 저도 가끔 이 강연을 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물론 좋은 내용과 유익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는 진리가 없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사실 이 권사님의 약간 불평 섞인 말, 목사님은 맨날 성경 이야기만 하셔. 이 불평의 말은 어쩌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의해야 하는 말 혹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과거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셨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분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예배당 계단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그런데 그때 마침 지나가던 사람이, 동네 사람이 목사님께 목사님 뭘 보고 우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저 십자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역시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되어 오시는군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라 내가 우는 것은 왠지 내 마음에 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 같아서 옛날에는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은 그 감격에 눈물이 넘쳐났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나의 마음 때문에 내가 울고 있는 거요 라고 하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자기 유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원하고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반감만 하고 계시다. 모른 척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삐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당신의 무한하신 지혜로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과 그 섭리대로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약속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이 성경은 성경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 대할 때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말씀을 대할 때에 또 예수님이야 이런 식상한 마음 갖지 마시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위하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잡음들이 많습니다. 소음이 많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죠.
그런데 세상의 여러 말들 가운데 가장 달콤한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 그 말은 너 자신을 보라고. 너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너는 능히 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감동과 동기를 부여하는 말이죠. You can do it. 이런 모토를 권장하는 거죠. 너는 할 수 있다. 너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너고 그 근원이 바로 너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일하고 너의 꿈을 위하여 일하고 너 자신을 위하여 삶을 도전하라 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아주 박수치고 환호하죠. 박수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내 안에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정말 나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만 이 말이 과연 사실일까요? 성도님들. 아유 목사님 어려울 때에 우리에게 용기 내라고 해야지 왜 기를 죽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듣기 원하는 말과 사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쩌면은 자기 약점에 대한 이 사실을 거부하기 위하여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사실이 아닌데도요. 제 아내가 가끔 옷가게에서 이렇게 원피스 같은 것을 사오기도 합니다. 뭐 저렴한 거죠, 물론. 원피스 같은 것.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거울을 비춰보면서 막 자꾸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거리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까 옷가게에서 입어봤을 때에는 정말로 예뻤대요. 정말로 딱 자기 옷 같았대. 거기다가 옆에서 그 가게 언니가 어머나 그 원피스 딱 언니 거네. 언니를 위해서 만들어졌네.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그 원피스가 딱 자기 옷 같대요. 그런데 집에서 입어보니 집에 있는 거울로 딱 비춰보니 아까랑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가게에 있는 거울로 비춰봤는 데는 자기 옷 같았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옷만 사지 말고 그 가게에 있는 거울까지 꼭 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 가게에 있는 거울까지. 왜요? 집에 있는 거울은 너무 정직하거든요. 정직하죠. 가게에 있는 거울은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었을 때 가장 맵신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살짝 보정된 거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거짓이 없으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우리를 비춰주실 때 아주 정확하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가 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히려 넌 할 수 없다라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자주 넘어지는 자요, 자신에 대해서 낙담하는 자요,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는 자요, 내가 결심하는 것, 그 결심, 내가 가진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렇게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시편에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소년의 나이에 다윗의 소년의 나이에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나는 연약한 자라고 아주 지겹도록 반복하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영영 나를 잊으시니까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다윗도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여러분 엘리야 큰 불을 하늘로부터 내려서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만한 그런 이적으로 혼자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기손 시내가에서 다 그들을 죽였던 대선지자 엘리야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엘리야마저 바로 이 사건 다음 장에 기록되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 엘리야마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요. 하나님, 나는 내 열조처럼 어리석은 자요, 나는 내 열조와 같이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로뎀나무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우리가 어떤 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라. 연약하다라는 것.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중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께 좀 맞고 자랐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맞을 때마다 아버지께 하는 말이 있어요. 아버지, 날 믿어달라고. 내가 정말 결심했으니 날 믿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좀 설득시킵니다. 그러면은 정말 맞을 짓 안 하는가? 아니요. 또 하고 있는 거죠. 또 하고 있는 거.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나으시죠. 훨씬 나으시겠지만 저는 제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게 지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은혜를 달라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경은 좋습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패배감 속에서, 좌절 속에서, 낙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시는가? 절대로 아니죠.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그럼에도 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In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냥 you can do it이 아니라 in Christ라는 겁니다. in Christ.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으신 우리 이 성경 본문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도 이 승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도대체 오늘 말씀 중에 5장 9절, 히브리서 5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첫째로 우리 예수님은 온전케 되셨다고 증거합니다. 온전케 되셨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아니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온전하신 분이 아니셨는가? 이제야 온전해지셨는가? 이제 이러면은 이단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태초부터 처음부터 완전하신 분이셨으며 성자 하나님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히브리서 5장의 시작은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큰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하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어지게 되었다.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자격이 갖추어지게 되었는가?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직을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을 누구 가운데서? 천사 가운데서? 아니요. 사람 가운데서 대제사장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지 진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 많은 인간으로 육신으로 올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대제사장 직분에 그 자격에 완전하시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온전케 되셨는가?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통은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고통도 그대로 받으신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아픔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경험하셨고, 내 육신이나 내 마음의 아픔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셨고, 내가 아는 멸시보다 더 큰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럽고 육신의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 고통을 감당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사람으로서 당하는 그 연약함을 다 체휼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온전해지셨다는 거죠. 세 번째, 또 그 자격이 어떻게 온전해지셨는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죄가 하나도 없으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가 없으셨지만 더불어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죄를 조금도 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하셨고 완전히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비둘기같이 순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 하는 희생 제물이라는 자격에서도 완전하신 거죠. 희생 제물의 자격에서도 완전하신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흠 없고 점 없는 그분의 보혈로 희생 제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고 희생 제물로서 자격이 온전하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다시 제단을 쌓고 제사장 불러다가 흠없는 어린 양 잡아서 속죄제를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이 온전한 제사를 다 단번에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직접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온전케 되신 예수님은 무엇이 되셨는가? 오늘 말씀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의 성취자이십니다. 구원의 성취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구원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영혼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요리를 할 때는 맛있게 구워지기 위해서 초벌구이 같은 거 하잖아요. 초벌구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미리 사전에 준비할 것, 어느 정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죄의 때를 좀 벗겨놔야 뭐 이렇게 아니면 때를 벗을 수 있는 몸을 좀 불려놔야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냥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은 이 구원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서 능히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정 기간 테스트하고 수습 기간 거치고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이 여러분 실감 나시나요? 얼마나 귀한 사건인지 실감 나시나요? 이 구원이라는 사건이 그냥 하루 삼시세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못한 것처럼 매월 꼬박 월급을 주는 직장보다 더 못한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가끔 선교지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선교지에 있을 때 선교지에 저희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도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은 직장에서 발각된다. 그럼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그리고 종교 경찰들에게 계속 시달림을 받는 거죠. 어려움을 당해요. 미래의 너의 모든 것들은, 모든 보장은 다 포기해야 된다. 이런 협박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뭐 신앙생활 오래 했는가? 아니죠. 복음을 받고 믿고 1년도 안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냐라고. 주님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아주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막 맞아가지고 멍은 시퍼렇게 들었는데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게다가 놀라운 것은 이 구원,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 뭐 얻었다가 또다시 연장, 도장 받아야 하고 사인해야 되고 몇 년 뒤에 다시 시험 보고 통과해야 되는, 갱신해야 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우리가 인생 중에 살 때에는 일시적인 구원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구원. 일시적인 어려움, 일시적인 문제 속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건짐을 받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일시적인 건짐을 위해서 만족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삼모사 아시나요? 조삼모사, 눈앞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에 조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원숭이를 키우는 거예요. 원숭이를 키우는 거. 근데 원숭이에게 이제 먹을 걸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하니까 막 원숭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데모.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그러면은 내가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그러니까 아주 만족해 하다라는 거예요. 만족해. 그러니까 눈앞의 문제만 해결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원숭이입니까? 문제를 일시적으로 피하고 일시적으로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이들이 있고 일시적인 권세를 과시하는 이들이 있고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게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건짐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님들, 만약 내게 있는 이 구원의 크기를 잘 못 느끼고 있다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이 구원의 크기와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은혜가 없이는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이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데 누구에게, 어떤 이들에게 되시는가? 자,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자, 그러면은 이 말이 헷갈리는 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17세기에 존 오웬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라고 지금 불리우고 계시죠. 17세기에 존 오웬 목사님. 그런데 사실 실제로 우리 존 오웬 목사님이 살아계신다면은 당신을 청교도 신학의 황태자다 이런 호칭 좋아하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요? 이런 분들은요, 그냥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설교의 황태자다, 신학의 황태자다 이런 호칭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존 오웬 목사님, 박사님이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이란 듣는 것에 대한 순종, 듣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 말씀은 곧 믿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들을 믿는 자 그리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다시 말해 믿는 것과 순종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순종은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그리고 이 믿음은요, 순종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등산을 가게 되면 험한 산, 처음 가는 산을 가게 되면 보통 가이드가 따라오죠. 가이드. 그러면 가이드가 가다가 갈림길에서 자, 왼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왼쪽으로 가는 거. 오른쪽 가십시오. 그럼 오른쪽 가는 것. 왜요? 가이드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이드가 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것은 가이드를 안 믿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는 것이죠. 이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 진실로 믿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주께 나아갔는데 그분이 나를 외면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는데 물거품이 되었다? 절대로 아닙니다. 주께 나아가는 자는 결코 실망치 않고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을 반드시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 다시 부여잡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드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어떤 설득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날마다 감동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된다.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따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 여러분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이것이 성도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의 인생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더불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맛보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 주님 안에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나를, 좌절하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능히 이기는 자, 능히 강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축복과 더불어 하늘의 축복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영광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말씀 앞에 마음을 겸허히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고통하며 부르짖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